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배에 대한 목적과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이죠. 사마리아인과의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참되게 예배하는 게 뭔가, 또 우리가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과의 만남 자체가 아주 우연적인 사건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이 뜨거운 정오에 홀로 물을 길러 나온 이 여인에게 이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녀의 삶에 아주 커다란 이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또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아닐 수 없었을 겁니다. 이 생기를 잃어버리고 마른 뼈같이 살아가던 여인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말을 걸어주신 예수님과의 만남은 말 그대로 이 가뭄의 단비 같은 순간이었을 것이죠. 아무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고 또 세상으로부터 소외받는 이 삭막하고 쓸쓸한 삶을 살아가던 이 여인이 마치 이방인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왔는데 오히려 인격적으로 자신을 대해주는 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 나를 다르게 대하시는 특별한 분이라는 생각을 아마 갖게 되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자신이 말한 적이 없는 자신의 개인사, 자신의 과거사를 마치 다 아시는 것처럼, 마치 들여다본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니 이 여인은 예수님이 분명 특별한 존재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선지자라고 불렀죠. 선지자라고 불렀던 것은 그만큼 그에게는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미 그에게 해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또한 알려주는 말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 이야기 이전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너에게 주리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신다는 것은 바로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눈앞에 와서 그에게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 사실이 무엇인지, 그게 무엇을 자기에게 의미하는 것인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도 그는 예수께 이 전혀 다른 주제로 화제를 돌리면서 말을 이렇게 하지요. 오늘 본 말씀 20절을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지금 갑자기 말의 주제를 바꿔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자신이 지금 만난 예수가 누구인지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더 분명하게 알려주는 대목이지요. 그들이 말하던 생수를 줄 수 있는 구원자, 곧 메시아가 그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언제 우리를 찾아오실 것인가를 여전히 찾고 있었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 불신자들도 똑같은 마음인 것이죠. 어디를 가야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언제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임합니까? 언제 진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나요? 언제 우리는 정말 생명수다운 생명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애타게 찾는 이유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영원한 생명수를 주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을 바로 목전에 두고도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사마리아 출신인 이 여인은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그곳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때 아마 그런 구원이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죠. 그것은 당시 사마리아인들이 가졌던 일반적인 믿음이고 생각이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사마리아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분열된 이 왕조 시대의 북왕국의 수도였던 곳이죠. 이 초창기 북이스라엘은 국토의 아주 상당수를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전체 인구 규모 면에서도 남유다 왕국을 압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강력한 위세를 떨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에서만은 남유다 왕국을 늘 동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그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었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사람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부르신 선택된 민족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진정한 민족의 정체성을 찾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바로 그 사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집,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곳이 유다 왕국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다라는 사실이 북이스라엘 왕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흔들 수 있는 위협 요소가 되기에 충분했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국가의 정통성을 뒤흔들 수 있는 이 왕조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만드는 잠재적인 위협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왕국의 분열 초기에 이 상당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배를 위해 남쪽으로 국경을 넘는 일이 빈번했다고 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남쪽으로 향해 가는 국경을 폐쇄하고 수도인 사마리아에 산당을 지은 거예요. 이 그리심산에 예배당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정책적으로 규제를 했던 것이죠. 이 왕국의 정치적인 안정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조처였던 것이죠. 이후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정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그곳이 바로 생명수를 줄 수 있는 구원의 장소라고 믿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그 신념은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기 시작을 하죠. 아마도 오늘 이 사마리아 지역인 수가의 우물가에서 예수께서 만난 그 여인도 그런 영향력 하에서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사마리아 그 산당에 올라가면 거기서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는 거기 가야 얻을 수 있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생명수를 구할 바로 그 장소로 그 그리심산을 지목한 셈인 것이죠.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전혀 뜻밖의 대답을 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 21절을 보면 이 생명수를 얻을 장소를 이야기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때로 대답을 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지금 생명수를 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때와 관련이 있다라고 예수께서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때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이 원어 헬라어를 보게 되면 호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호라라고 하는 말은 이때 우리가 시계로 재는 그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내포되어 있죠. 말하자면 모멘텀에 가까운 거예요. 우리의 시간 개념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우리가 자주 언급한 바가 있죠. 자, 오늘 시간이 어떻게 됐나요? 1시간? 빨라졌죠? 뭔가 오늘 손해보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저는 1년 한 해 중에 제일 마음이 찜찜한 해가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왜냐면 1시간 손해봤기 때문에. 뭔가 오늘 피곤함을 안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같고,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봤는데 왠지 무거워들 보이세요. 왜냐면 시간을 손해를 봤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시간은 지금 이야기하듯이 1시간, 2시간 하는 이 기계적인 시간만이 아니라 어떤 결정적인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바로 그 순간이라고 하는 말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슨 요일, 몇 시에, 어떤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그 형식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 순간, 이것이 바로 예배의 핵심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특정한 시간에 맞추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은 이 형식이 무시되어서 좋다, 이런 의미는 결코 아니죠. 왜냐하면 이건 성도로서 행해야 할 아주 지극히 당연한 기초적인 아주 기본적인 의무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치 이 밥 먹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그럼 밥 먹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때가 되면 밥을 먹는 거예요. 그 때라고 하는 형식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때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그럼 얘기해 주는가? 얘기 안 해줍니다. 여러분, 인생의 의미를 밥 먹는 걸로 얘기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극히 기본적인 당연한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드리는 예배도 똑같은 거예요.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아주 기본적인 것 이외에는 제공해 주는 게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본질이나 목적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 모멘텀, 그 순간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 극적인 만남이 없다면 그 시간은 말 그대로 밥 먹는 거예요. 배를 충족하는 것, 자기 위안에 지나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최근 이 넷플릭스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이 한국에서 제작한 한 다큐멘터리가 이 세계적인 이 관심을 끌고 있죠.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다큐멘터리인데요.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그것을 보았는데요. 너무 자극적이고 또 한편을 보기가 어려울 만큼 말도 안 되고요. 정말 이 마음에 분노가 일만한 그런 내용들이 그 작품에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JMS라고 알려진 기독교를 사칭한 사이비 종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는 이 분노가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비 교가 이 사람들에게 그만큼 영향력을 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날 양으로만 생각을 해보면 저보다 훨씬 난 분 아닙니까? 예수님은 12명 제자 삼으셨는데 그 사이비 교주는 10,000명, 10만 명 이렇게 다니러 가는 거예요. 이거 왜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겨날까요? 제가 약 10여 년 전에 이 신천지라고 하는 곳에서 이 자기의 말씀을 들어보라고 설교 테이프를 제가 받은 일이 있습니다.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요, 몇 마디 듣기도 어려워요. 도대체 오늘날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고 또 기본 교육을 받은 기본 소양이 있는 분이라면 도대체 그 말이 어투와 그 용어와 그 생각이 납득이 가지 않을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사람들을 그렇게 농락시킨 이 까닭이 뭘까요? 이 7, 80년대 사회 혼란기를 틈타서 이 젊은 대학생들을 통해서 뭔가 변화를 추구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모색하던 이들에게 다가갔죠. 그리고 그것은 당시 교회가 가진 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기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꼭 막혀가지고 세상의 변화에는 전혀 꿈쩍도 하지 않고 자기 것에만 막혀 있었던 교회가 그런 가르침이 젊은이들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숨 쉴 틈을 엉뚱한 것을 찾기 시작을 했죠. 이 JMS라고 하는 이 사이비 종교도 대학가에서 이 신촌을 중심으로 하는 명문 대학교들을 중심으로 해서 퍼져나간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포섭해 나가는 강력한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었던 거예요. 친밀감입니다. 인간적인 관계예요. 그리고 그 인간적인 관계로 일단 사람들이 모이면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이 대중적인 문화나 대중적인 것들을 그대로 차용을 한 겁니다. 기존 교회에서는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던 새로운 문화를 적용을 시킨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젊은이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게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곧 이 사람들을 왜곡하게 만들고 세뇌시키는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삐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생명수를 얻는 것은 장소와 같이 비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 간에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친밀성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비본질적인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 형식에 대한 것들은 비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과 똑같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겉으로 보기에는 사이비 교회를 가도 알 수가 없어요. 형식은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그것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왜 거기에 눈이 그런 식으로 돌아갔겠습니까?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가 없으면 말 그대로 그 예배는 형식적인 의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신랑 신부가 빠져있는 결혼식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배한다라는 뜻의 헬라어가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손에 입을 맞춘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손에 입을 맞춘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서로의 언약, 서약을 다짐하는 행위를 두고 한 말인 거예요. 이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의 입을 맞추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의 언약을 하는 것이죠. 결혼 예식은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예배도 하나님과 신랑 되신 하나님과 내가 입을 맞추듯이 서약의 관계, 내 마음이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 순간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도 요식적으로 행하라는 게 아니에요. 입 맞추며 혼인 서약을 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의 고백이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결혼식의 목적 아닐까요? 그게 본질 아닐까요? 아무 의미 없이 입을 맞춘다는 것은 그것은 말 그대로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겠노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예배는 그 약속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사랑의 언약을 행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예배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바로 그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 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두고 한 말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게 인위적으로 노력해서 되는 일일까요? 이 억지로 쥐어짜듯이 의도적으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결혼 서약이라고 하는 게 의도적으로 하는 거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거기서 그냥 마음에도 없는 것을 행하는 것은 그건 제대로 된 게 아니잖아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 이 진정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억지로 쥐어짜서 행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로 행하라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진정한 감동이 언제 오세요? 진정한 감동은요, 생각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을 때 오는 게 감동입니다. 남편이 이맘때는 꼭 줘야 돼. 선물을.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으면 그때 주면요, 엎드려서 절받게요. 절대 감동이 안 옵니다. 생각하고 있으면. 생각하지 않는 순간 슬쩍 올 때 그때 뭐가 오나요?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감동하는 것.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만남은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깨닫지 못한 게 바로 그건 거예요. 내게 찾아온 그 사랑을, 그 순간을 깨닫지 못했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소외되고 메마른 자신을 위로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그 만남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것, 그것을 제대로 깨우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장소가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배는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모멘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도 그 사랑의 언약을 행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가, 그 순간이 바로 진정한 예배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예배는 특정한 공간이 아니라 바로 그때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떤 잘 짜여진 프로그램이나 각본에 따라서 치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진정성을 결코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물론 형식을 잘 갖추고 준비를 하는 것이요.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마음을 갖추는 것은 준비된 예배자로서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모습이죠. 하지만 본말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형식이지 그게 본질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호화찬란한 예식을 하면 뭐합니까? 결혼 예식을 아무리 호화찬란하게 하면 뭐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사랑의 서약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지켜지지 않으면 그 예식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형식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확인하고 그 사랑을 느끼지 않으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그건 껍데기 신앙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결코 그 누구도 생명수를 얻은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생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한 유대 선생과 제자가 함께 길을 가다가 이 제자가 선생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하죠. 선생님,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길가에 조약돌처럼 많다고 하는데 왜 사람들은 여전히 그 진리를 터득하지 못할까요?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할까요? 그러자 그 선생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죠. 진리는 조약돌처럼 많지만 사람들이 허리를 굽히지 않아서 주울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의 의미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예배는 아무 값없이 우리를 찾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동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기대하고 내가 억지로 짜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저 선물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숨결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이 내게 임한 것은 내가 억지로 가진 게 아닌 거예요. 주신 은혜인 거예요. 그저 나는 그 호흡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계심을 느끼면 그만인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의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와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자리. 영의 숨결처럼 호흡처럼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더라도,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더라도 하나님은 개의치 않으시고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겁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래서 지난 여세 동안 삶 속에 지쳤던 우리들에게 힘내라고, 내가 어떠한 모습을 하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 너는 여전히 내 자녀라,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오늘 그 사랑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되게 예배 드리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 잠시 우리 허리를 숙이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 앞에 허리를 잠시 숙이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는 주님을 만나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오늘 그 사랑에 감동해서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또 다른 소망과 힘을 안고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가 진정 우리의 마음에 허리를 숙이고 참 사랑이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참되게 예배하는 주의 거룩한 성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진정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수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며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한 영혼도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 기뻐하며 감동하며 그 은혜를 안고 저 세상 밖으로 나가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만나주신 주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니 기쁨으로 흠양하시고 또 저희에게는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을 덧입혀 주셔서 비록 세상은 힘들고 어렵고 온통 우리들의 삶에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견디며 이겨낼 수 있는 주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